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예, 오늘은 어제의 100편에 이어서 101편입니다. 신명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편으로 넘어가 가지고 또 한참 하다가 또 마가복음 하다가 또 다시 신명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시편 어제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말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마음이 변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그렇게 마음 먹지만은 이내 이거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그만 하기 싫어지고 안 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러면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됩니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알기를 원하고 나를 닮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것이 시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하면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라. 다시 말해서 말씀에 꼭 붙잡힌 자 되라. 그걸 어떻게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른 거 보다가 더 우선적으로 여기면 그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다. 그럼 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그러나 말씀을 우선시하라는 것이지 다른 일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니까. 하나님이 줬사오니 이러면서 일 다 팽개치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는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이런 거 하나님 안 좋아합니다. 그 어떤 것 중에서 제일 처음이라 해야 되지 전부 올인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천국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던 것을 보여주는데 시간과 공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에게는 시간이 필요도 없고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천지 창조를 어떤 목사님은 시간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도 창조했지만 보이지 않는 시간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린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간다, 이 말은 시간과 관계없는 곳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아끼려면은 게으름을 부린다든가 변덕을 부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 그것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이고 하나님 닮은 거고 영원한 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영원한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것을 갖다가 천국에 잇대어가는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요? 어제는 저자 이름이 분명하지 않고 그냥 감사의 시였어요. 근데 오늘은 다윗의 시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놓습니다. 내일은요, 내일은 다윗의 시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 것과 안 적혀 있는 것은 이 노래를 이해하는데 엄청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 성경을 모르고 읽을 때 하고 알고 읽을 때 하고 완전히 그 느낌이 다르고 읽는 것이 다른 것처럼
다윗의 시라는 것을 알고 읽을 때는 훨씬 은혜가 됩니다. 그 우선 이 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 말은 인자가 뭐고 정의가 뭐고 그거를 노래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 우리에게는 참 부족하고 참 모자라는 인자와 정의가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한다.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이래가지고 오늘 제목 붙여놓고 그것을 7절까지 그 제목에 넣어놓고 8절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마지막 절로 이해를 하고 읽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8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절 말씀인데 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이러면 광산에 가서 금을 캐기 위해서 금을 캐려면은 한 8m를 이쪽 방향으로 캐면 금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래서 감독이 이쪽 방향으로 8kg 오늘 저 8m 팔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러고 파는데 그 중에는 금이 들어있는 게 조금 있죠. 조금 있어서 똑같이 성실하게 파내야 됩니다. 그리고 꺼내오면 8개를 꺼내오면 그 중에 1개를 골라서 금이 들어있는 걸 찾아내는데 그게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 그 인자는 헤세드를 말하는 거죠. 긍휼한 사랑, 하나님, 긍휼, 하나님, 사랑, 이걸 말하는데 헤세드는 히브리 말이고 이 헬라에 와가지고는 아가페라는 말이 더 많이 쓰여지죠. 물론 느낌은 조금 다르지만 뭐 대체할 단어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의라고 하면 여기는 개혁 한글에는 공의라 했는데 여기 개혁 개정에 와가지고 정의로 또 바꿨어요. 그러면 어, 원래 그 전에 성경으로 보면 그래도 어, 정의는 째다카, 공의는 미시파트 이렇기 때문에 개혁 한글로 정리해 놓은 것이 또 개혁 개정에 와서 또 막 헷갈리게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정리한 대로 말한다면 이 공의는 미시파트, 정의는 째다카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변화된 것을 생각하면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미시파트의 원뜻은 공정한 재판 이런 뜻입니다. 공정한 재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재판관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옳다, 내 옳다. 그러니까 그걸 골라주는 것이 이 재판관인데 재판관이 결정이 내한테 딱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이거는 억울합니다. 암만 소리 질러도 재판관이 딱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 다음엔 못한 건 못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정의다. 그럼 그게 미시파트고 정의라고 하는 째다카는 하나님도 옳게 생각하고 사람도 옳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그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할 때 그걸 째다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 개를 항상 강조하는 것이 째닥하고 미시파트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문제는 완전한 길로 가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공의와 정의 인자를 행하고 있는지 그게 완전한 길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완전한 길인데 이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 하고 2절에 말하고 있는데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는 얘기는 이 완전한 이 말은 뭐 퍼펙트한 그게 아니고 뭐 그런 뜻도 되지만 온전한 원래 개혁 한글에는 온전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흠 없는
진실한, 올바른 이런 뜻입니다. 온전한 이 원뜻이. 그런데 주목하다 이 말은 수고하다, 신중하다, 심사숙고하다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지, 진실한 길을 가고 있는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늘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주목하오리니 2절 읽었죠? 아니, 예, 읽어주세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길을 가겠습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지금 다윗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집을 잘 지어놓고 누가 오면 좋아요, 안 오면 좋아요? 오면 좋은데 그 중에서 누가 오면 더 좋아요? 아버지가 오면 좋아요. 막 집을 지어놓고 아버지가 와서 딱 보고 아버지 이거 내 잘해놨죠. 그 칭찬 소리 듣고 싶어서 아버지가 오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 다윗은 자기 집을 지어놓고 지금 하나님을 언제 옵니까? 이래 물어봅니다. 네가 아직 집도 덜 지어놓고 언제 오느냐고 물어보냐? 근데 시간에 관계없는 하나님은 다윗을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와버립니다. 와가지고 그래, 네가 그 말 하는 거 보니까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내 집은 어딜까요? 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씨가 아니라면 누군지 내 집이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될 때 참 찌질하게 왕 됐잖아요. 참 찌질하게 왕이 돼서 이게 왕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원래 왕 기름 제일 처음 부은 게는 어디입니까? 이 목동으로 있을 때 다른 형제들 일곱 형제들은 다 이새가 화장시켜 가지고 사무엘이 오면은 안수하도록 선택되면 넌 그때부터 왕이야 이러면서 그랬는데 다 해도 아니라고 딱. 그럼 더 아들 없나 이러니까 뭐 어마이는 좀 다르지만은 하나 있기는 한데 양치고 있다. 빨리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는데 아주 조그마한 데다가 동안인 데다가 이 양똥 묻어가지고 냄새 나고 이런데 다짜고짜로 가자마자 막 바로 화장 안 했는데도 막 가서 기름 붓고는 냅다 튀어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누가요? 사무엘이. 왜요? 사울이 알면은 바로 죽일 거거든요. 네가 왜 왕을 놔두고 네가 어디다가 또 왕을 기름 붓느냐? 왕을 왕 기름 붓는다는 건 왕을 임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이제 살다가 사울 왕이 정신이 이상해지면서 사실 뭐 사울이 못 들었을 리가 있나요? 그 왕인데 탁 듣고 있는데 이게 또 다윗이 가가지고 피리 불면서 정신병을 치료해 주는데 쫓겨다니죠. 그뭐 사울이 나중에 죽었는데도 음, 그 군대 장관들이 나라를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있는 바람에 다윗은 왕이 못 됩니다. 못 되고 그냥 이리저리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도 이제 손들고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손들고 넘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뭐 니 다윗의 집에서 분깃이 없다. 다윗이 너네 집이나 통치해라 이러고 다윗을 그냥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는 온 이스라엘이 통일이 돼서 또 기름 한번 붓고 다윗 족속들끼리 또 한번 붓고 이래가지고 세 번을 이제 기름을 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찌질하게 왕이 됐는데 그 내 집이 다른 집이 아니고 유대 왕의 집이고 이스라엘의 집이고 그 온전한 마음으로 집을 이루어 나간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인데 다만 다윗이 대리 통치자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지은 집에 대해서 가장 인정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 옵니까? 다 짓기도 전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음,
3절 읽어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 그 5절부터 이제 쭉 3, 4, 5절은 내가 미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집을 내 집을 어떻게 짓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짓는 집이 어떤 집이냐? 내가 미워하는 것들을 다 없앨 때 하나님이 이 기뻐하는 집을 만드는데, 그게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그게 다윗이 대리 통치를 하고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내가 미워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선 제일 첫 번째,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이 비천하다는 것은 비루한, 다른 성경 비루한 이렇게 돼 있어요. 비루한, 다시 말해서 불의한, 사악한, 더러운 이런 것이 비천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한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네 눈앞에 뭐 비루한 것이 왜 없을 수 있느냐?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거 제거해라 이러면 제거하는 거죠. 그게 왕이죠. 그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모습이죠.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그리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배교자들이 뭡니까? 이 거스르는 사람, 곁길로 가는 사람, 빗나간 사람,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배교자들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짓는데, 다시 말해서 나의 행위가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 것처럼 집을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거예요. 물론 맨 처음에는 유다를 다스리는 거죠. 유다가 든든히 선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고, 그 통일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 거스르는 자들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왕의 말을 거스르는 자들이죠, 당연히. 그러나 배교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쉽지 않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곁길로 가고 빗나가지만 겉으로 말 안 합니다. 내가 배교자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세상을 붙드는 그 행위를 내가 미워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배교자들을 행위를 내가 미워하노니, 이 말은. 그럼 비천한 자는, 그럼 내가 비천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러면 비천한 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사악한지 더러운지. 안 더러운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사악하죠. 이렇게 얘기할 때 불경건한, 경건하지 않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비천한 자를. 그러니까 말을 해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뭐 사투리 쓰는 것보다는 좀 서울말 쓰는 게 좀 낫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수준을 상당히 높여놨다 이 말입니다. 왕이니까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아니하리로. 이게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네 마음속에 사악한 마음이 떠날지 안 떠날지 네 어떻게 아나? 이렇게 물으면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악한 마음을 떠나보낼 수는 없습니다. 온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음으로써 그 사악한 마음이 머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믿는 거죠. 내게서 사악한 마음이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악한 마음이 내 속에 없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까요? 내가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쉬운 거지. 사악한 마음을 떨쳐버릴 능력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수석 아닙니까? 수석. 수석 제자인데 그런데도 사악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잖아요. 왜냐하면 제일 똑똑하니까 자기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으면 절대로 자살을 안 할 텐데 그게 자기가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거 깨달았다면 이렇게 못된 나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것을 위해 죽으러 오셨구나. 그걸 안다면 사도 바울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 책임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말했던 것을 잊어버림으로써 자살했는데 자살해도 참 비참하게 목을 매서 나무에 맸는데 이게 나무가 부러져서 떨어졌는데 목이 매서 죽은 게 아니라 배에 창자가 터져가지고 그 피밭에서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복음서에서는 피밭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그게 나중에 보면 그런 말을 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뭐 비천하냐 내가 뭐 배교자냐 이런 게 아니고 붙어 있느냐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느냐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한테는 가능한데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뭐 내가 비천한 게인지 아닌지 네가 비천하다 이래도 잘못된 거고 내가 비천하냐 이래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 붙들어 있으면 그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건 살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천함이 판단이 되지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지 못합니다. 다윗 눈앞에 얼씬거리지 못하는 거죠. 배교자들의 행위는 우리 속에 다 배교자들의 이 행위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면서 그게 그림자처럼 싹 뒤로 물려가고 앞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뭐 있을지 모르지만 앞에는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참 다윗의 노래를 이 날마다 읽어도 우리는 감격스럽습니다. 다윗의 시만큼은. 왜냐하면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4절 읽어봅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라. 이거 읽은 거잖아요. 그죠? 예, 이, 음, 이거 마무리하고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이게 알지 못,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악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 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났으니까 내가 악한 마음을 모르는 거죠.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떠났으니까 내 악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알지 못합니다가 아니고 아니하리로다 하고 미래로 써난 거예요.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나는 모를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안다는 게 뭘까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게 뭔 말이냐? 알다는 얘기는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히브리 말은 속속들이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 저 사람 안다. 그 사람 울진 출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야다가 아닙니다. 밤에 같이 자야 돼요. 그랬을 때 그걸 야다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야다라. 그래서 처녀를 보고 이 여자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남자하고 한 번도 안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쭉 멀리서 이 성경이 발생할 때 2000년 전부터 이렇게 2500년, 3000년 전부터 이 문화가 흘러왔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꼭 어, 음, 선교사들이 들고 와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다 전파되어 있던 건데 두 번, 세 번, 네 번째 와가지고 그제서야 기독교인이 탄생하는 거죠. 음, 아니 예수님 제자에서 도마도 영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도마 이래가지고 바위에 써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 도마의 행진, 그 도마의 사역을 보면 인도를 거쳐서 이 저기 그 김수로 왕의 부인 인도에서 왔잖아요. 그 부인을 따라서 도마가 왔다 갔을 거라고 전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러 번 왔다 갔으므로도 우리는 다음 세대에 태어나면 우리 그런 거 못 배웠어요. 처음 들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복음이 돼서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 전에 다 왔습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남아메리카도 그렇고 몇 번이고 복음이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이렇게 해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일반적인, 그리고 뜻이 깊은 그런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강한 의지도 들어있고 미래적인 말도 들어있고 현재로 딱 단정 지어지는 못할 말이다, 그런 말을 어, 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고 5절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5절 읽어주세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아주 없애버리겠다, 멸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가 누굴까요?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켜서 내가 다행이죠. 안 들켜서 여기 성경에 적어놨지 뭐 나보고 얘기했나 이런데, 예수님은 탁 성경이 나를 기록한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입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걸로 보면 나는 이웃을 헐뜯지 않는 자다라고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웃을 은근히 헐뜯지 않는다. 이웃을 헐뜯지 않는 사람은 저는 뭐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없애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이기 때문에 없앤다 하면 없앤다. 이게 왕으로서 없애겠다,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아무나 이렇게 말 못하죠. 그 다음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다윗이 좋아했을까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나죠, 나죠. 어. 조용남이가 어제 TV에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 처음 오프닝 할 때 이 열린 음악회에 나왔는데 오프닝 어, 노래가 그 뭡니까? 겸손이, 내가 살아가면 보니까 겸손이 제일 어렵더라. 겸손이 제일 어렵더라. 그러면서 돌고 도는 인생, 그 노래 부를 때는 이 자기가 제일이라고 껍죽대다가 폭삭망한 조용남이 인생 돌고 돌아 여기 왔습니다. 그런 노래 할 때 그 미국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 해봐도 그것도 안 되고 자기 전공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면서 제자들과 함께 노래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고난을 당하고 돌아온 그 하나님 편에 돌아섰던 그 사람이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이 가슴을 울리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가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 그보다 조용남이 보다가 더 나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게. 용납이라는 것은 담는, 수용해서 담는다는 뜻입니다. 수용해서 수납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 눈이 높고 교만한 사람을 다윗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저거 그냥 놔둘 겁니까? 그리고 쳐부수고 다 모든 원수를 말 아래 두고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하죠. 사울은요?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살리겠다고 자기가 아들 데리고 가서 싸우다가 전장터에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죽이면 죽고 망하면 망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미운 사람, 원수, 자기가 직접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기고 나면 나를 옳다고 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지고 나면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런 다윗을 보고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지게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의 영원한 왕위를 이어받을 자구나. 그런데 그게 솔로몬 성전을 지어가지고 빼앗기고 나서 그 전에 벌써 솔로몬은 평가를 여자를 많이 얻어서 불합격했죠. 불합격했는데 그나마 근근히 흘러가던 게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망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생각해도 안 되고 저래 생각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결국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에 있다고 추라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엉뚱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아니다 하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 왕이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영원한 왕위를 허락해 줬는지 성경을 읽고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다윗 왕의 왕위를 이어받을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못 알아들으면 다윗이 뭔데? 뭐 내하고 뭔 관계 있는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거드름을 부리는 자는 그냥 두지 않겠다. 이 말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좀 멋있게 노래해야지 저처럼 막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거드름 피우는 자는 내가 그냥 안 되겠다 이러면 깡패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은혜가 좀 안 돼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고 딱 했을 때 그게 성경이 되는 겁니다. 6절 읽어봅니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내 눈이 다윗의 눈이 거기 이 땅의 하고 충성된 한 그 사이에 줄을 끊어야 됩니다. 그 줄을 끊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사는 충성된 자를 내가 찾아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충성된 자를 살펴서 찾아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다시 말해서 자기한테 충성한 자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다윗이 볼 때는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봐요.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저 대적을 하나님 그냥 두실 겁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를 둘 겁니까? 그렇게 고발하는 것을 여러 번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충성된 자를 찾아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나와 함께 살게 한다는 건 뭡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리니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완전하다는 게 뭐라고요? 온전하다는, 흠없는, 진실한, 올바른 그런 사람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만 나를 따르리로다. 그 다윗의 부하는 다 그런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비류한 자,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런 자가 없이 전부 따를 그런 완전한 자,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만 나를 따르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 대리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다. 다윗의 왕국이다. 이스라엘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 여기서 다윗이 싫어하는 사람은 거짓을 행하는 자예요. 거짓을 행하. 그 누가 거짓을 행하는데요? 우리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남 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거짓을 행합니다. 교회 중직자도 거짓을 행한다고 큰 교회 다니는 교수님이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을
행하는 게 여러 사람 앞에서 거짓이 들통나면은 얼마나 그게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거짓말만 안 했어도 그 잘못했는 거 다 인정하고 용서해 줬을 텐데 그걸 여러 교인들 앞에서 거짓을 들통나는 바람에 그 했는 일이 쓸모없는 일, 잘못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은혜가 안 되고 교회가 뭐 이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실 때 참 그렇다. 우리는 그 시절 행하는 자다. 그런데 그런 자를 다윗이 그냥 놔둡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놔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인간을 그냥 놔둡니까? 이런데 왕이기 때문에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어떻게 없앴을까요? 목전 서지 어, 못하고. 그 뭐 처음 보는 사람처럼 누구 이러죠. 그리고 뭐 말해도 쌩까죠. 없는 사람처럼 여기죠. 그리고 그 중요한 일엔 명단이 없습니다.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얼씬거리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이 서지 못하리라는 말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 심판대에 서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하는데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그거 가면 실제로 재판 받기 위해서 강제로 죄인들을 끌어다가 못 끊는다 이러니까 교도관들이 양쪽 팔을 끌고 재판관 앞에 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데 옳은 사람, 당당한 사람, 어, 잘못이 없는 사람은 지발로 걸어와서 판사 앞에 딱 서가지고 네가 죄가 없다 땅땅 때리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고맙기는 뭐 당연한 거지. 근데도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거짓을 행하는 자, 그건 다윗의 집에 거주하지도 못하고 다윗의 눈앞에 얼씬거리지도 못하는 그게 완전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 그래서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왜 눈앞에서 그 거짓말하는 자를 서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심판자니까. 왕은 심판자입니다.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 재판을 할 때 심판함으로써 얼씬거리지 못하게 한다. 이 다윗의 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8절 읽어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에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손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악인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악인을 멸하겠다. 이게 마무리이기 때문에 내가 따로 제목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자기의 강력한 그 의지를 여기서는 서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가 뭡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이러면은 신명기에서 뭐라고 해요? 오늘은 이런 말입니다. 오늘은 악인을 멸하라. 아침마다 내가 악인을 멸하겠습니다. 이 왕으로서 할 일이 있는 게 악인을 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무조건 다 없애버리고 죽여버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뭐 다 거짓말하고 거짓 행위를 하고 충성되지 않고 배교하고 이런데 다 죽이면 백성이 있겠습니까? 그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네가 거짓말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네가 판단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착한 일 하는 것처럼 살살 웃고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 성경 말씀 공부하러 안 오고 이러면 그거는 그, 그 성경 말씀 들으러 와야 뭐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이제 그 얘기를 언제요? 날마다 오늘 신명기에서는 오늘 이러지만 다윗의 시편에서는 매일매일 날마다 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성이 어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이라는 걸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시려고 지정한 곳. 그게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 잘 압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다윗이 이룬 나라. 그래서 악인이 없는 나라예요. 악인이 있으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 선하다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거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다 악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성경도 안 보던데요. 그거는 아닌데도 우리가 그냥 겉보기에 그런 것으로 느껴지는 거지.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한 게 아닌 게 분명하다. 그런 얘기이죠. 오늘 2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2절 읽어주세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네 집 안에서 행하리로다. 네. 악한 자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완전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문제 1번. 하나님이 오시면 완전한 자를 상 주시는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문제 2번. 악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는 자인가? 그렇죠. 나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온다 이러면은 설마 올라고, 뭐 오늘 저녁에는 안 오겠지 이러면서 오늘 저녁까지만 죄를 지을게 이러고 날마다 오늘까지만 죄를 짓겠다고 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빨리 오셔야 내가 이것을 보여주는데 기뻐하고 기다리는, 그게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이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들어있는 마라나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했던 이 노래가 우리의 마음에 읽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